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죠. 설날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해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거라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복조리, 복주머니를 돌립니다. 옛날 분들의 이름에는 복자 들어가는 이름이 참 많았죠. 복동이, 복실이, 복순이, 복자 들어간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복덕방이 있고 복권, 복주머니, 복덩이 등의 표현들을 지금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는 복을 묘사할 때도 돈복이니, 건강복이니, 인복이니, 자식복이니, 여복이니, 아내복이니, 관복이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현세적, 물질적, 가시적인 복을 넘어서서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편,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시은소라는 것이 있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시은소에 몸을 숨기면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은소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은소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면은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그곳이 바로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긴장과 초조와 불안과 공포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치고 쓰러지며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안식처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예술입니까? 사랑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피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또 건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울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피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절대로 안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속도로에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이 참 많아요. 이 터널에서 전기차가 한번 불이 붙으면은 꺼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다른 차에까지 옮겨져서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다른 차에까지 차에 연결돼서 많은 차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 꼭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터널에서 안전하게 주옵소서. 터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갔더니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본에서도 터널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터널에서 불이 난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있다가 무리에서 뭔가 보이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건너오라, 이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담대히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큰 물결이 일어닥치는 것을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믿음이 적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튼튼한 손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두 주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왜 그런 그런 이제 예물을 드립니까? 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상을 만듭니까? 고사를 지냅니까? 구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복을 받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 혼음 종교에서 광란적인 예배 의식의 하나로 동물의 피를 온몸에 뿌리고 춤추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신인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부르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난 후 7년 동안 강이 피로 물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862년 4월 30일 전국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며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의 비극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남북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갖 갈등, 대립, 분쟁을 치르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음료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은 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이 형제간 중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의 소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세요. 내게 그의 약속 가운데 있는 유익을 주시고 약속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미래 행복을 누릴 자격을 주소서.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복을 위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산업의 소득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산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의 산업이 되시며 성도들의 영원한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득을 기뻐하면서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또 보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 갑니다. 잘 돼 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 만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복된 사람이냐? 네 번째는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신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셨을 때 참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불리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언제나 행복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길이 막히기도 하고 잘 뚫리기도 합니다. 잘 뚫리기도 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지나가지만은 길이 막힌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힌 순간순간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서 또 이 녹음진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람찬 바위를 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시원하게 흐르는 냇물을 보고 눈 덮인 대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력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웃음을 보고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바다가 잔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1930년 3월 23일에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서 잠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깰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여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을 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이 실험을 계속하다가 1930년 6월 1일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에는 마치 전기를 만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것을 내 존재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코람데오라고 말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들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체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 밤새 지켜주시고 피곤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보시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 식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식욕을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일터에 나갈 때 의복을 장만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일터에서 또 일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하루 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치고 일을 하면서 피곤해하다가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무 괴로워 눈물 흘리다가도 하나님의 손이 내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아름다운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교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일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독한 밤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7절입니다. 시편 112편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그를 의지하게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배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또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제가 헌금기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은 많은데 맨날 손해보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신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식당이 있었습니다. 입구는 침침했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식도 그저 그렇고 식당 곳곳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람이 이 안내원이 인사를 합니다. 내부가 환해졌습니다. 맛도 좋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모든 변화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인이 바뀐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현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또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신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또 서로 그런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사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신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